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따르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현재의 그리스 지역은 다신 숭배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다신 숭배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신들을 섬기는 성전에서 제의라는 방식으로 숭배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성전에서 제의 과정을 거칠 때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 사제들과 제의에 참여하는 또 일반 남성 시민이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나쁘끄러운 일이지만 사실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회생활인 이런 제의 과정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걸로 여겨졌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런 문화 가운데 이런 종교 형태에 익숙해 있던 일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질책을 하고 또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우상 숭배적 모습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고린도 지역의 시민으로서 고린도 지역의 성전에서 행해지던 제의 절차에 참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고린도 지역의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용인되어 사회적 혜택을 누리는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셈인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동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의 절차에 발을 담그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14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 타협이나 양보하는 모습이 없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방 신들을 위한 성전은 사실 성전이 아니고 오히려 진짜 성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도가 진짜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 거짓되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우상과 일치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와 관련하여서 또 알아볼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생략을 하고 6장 13절에 이어서 7장 2절을 읽으면 더 매끄럽게 읽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적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는 걸까요? 아마도 고린도후서 5장부터 6장 13절까지 문맥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인간과 하나님 간의 화목의 길, 바울은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바울의 이 직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을 하고 폄훼하고 비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반응들 앞에서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화목의 직분을 위해 자신이 고난받은 내용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고난들이, 그리고 이 고난들 가운데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해 준다고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6장 13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 권면 뒤에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즉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향하여서 마음을 닫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화목하지 못하는 겁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대적자들의 그릇된 영향이기도 하겠으나 동시에 고린도 교회 신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며 세속적 욕망, 이기적 욕망, 거짓된 욕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욕망을 따르고 있기에 바울을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폄훼하는 대적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릇된 욕망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이 아니라 불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적 모습이 바울과 교회 간의 윤리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권면하고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적 모습을 이제 거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불화의 원인을 세속적 욕망으로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적인 모습임을 지목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런 우상 숭배적 모습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언급을 합니다. 이번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울에게 있어 세속적 욕망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방신을 섬기며 사회적 혜택을 누리는 고린도 시민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자들임을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놀랍고 복된 존재임을 주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취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약속 말씀이 여전히 유효함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적 모습들에 대하여서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실현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구약 성경으로부터 약속 말씀을 가져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 약속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 약속 말씀은 이 두 구절들로 이루어진 약속 말씀인데, 하나는 앞에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예스겔 37장 27절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인용구 그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용구 예스겔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약속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용된 레위기 말씀과 예스겔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서로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본 구절에서 레위기 부분은 우상 숭배의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말하며 시작하는 이 레위기 26장에 언급되는 중요 내용입니다. 예스겔 말씀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내용,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며 세속적 욕망, 그릇된 욕망, 거짓된 욕망을 따라가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 약속 말씀들이 실현되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인 고린도 교회에 임재하셔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의 성전에서는 여타 고대의 성전에서처럼 제2과정이 수행되었습니다. 또 이런 과정 가운데 많은 불법이 행해지고 많은 성적 타락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신도들도 고린도 지역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복을 받기 위해, 그리고 발 딛고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안정과 번영을 받기 위해 이방신들을 섬겼을 겁니다. 또 이방신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여사제들과 성적인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며 많은 재물을 바쳤을 겁니다. 우상 숭배자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꿈과 번영을 위해 만들어진 신을 섬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함께 사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사랑하셔서, 다른 말로 하면 호세아의 예를 들면 남편 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아 끊임없이 바람을 피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사시기 위해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바울 일행에게 마음을 닫고 바울 일행을 멀리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고린도 교회와 화목해지기 위해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릇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 따르면 강하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향하던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채워줄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의 복음만을 말하고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약한 자, 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만 나타나는 모습들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들은 성도들 간에 화목하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마음을 닫고 열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좁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약속하신 대로 죄인들을 회복하시고 우상 숭배자들을 회복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를 강하게 해줄, 우리에게 힘을 줄 세상의 어떤 도구나 수단들을 은근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성도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화목하지 못하십니까? 본질상 우상 숭배자였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른 자들이 아닌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또 어디
가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실현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더 살펴봅니다. 먼저 바울은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을 가져와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정결하지 못한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사야 51편 11절의 맥락도 이렇습니다. 이사야 52장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장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나오는 이사야 52장 11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내용인 겁니다.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한 삶을 요구한 바울은 이어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는 약속 말씀을 가져옵니다. 이 약속 말씀도 동일하게 두 구절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1절과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비슷하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맥락 또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맥락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자기 백성과 맺으실 것인데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언약이 영원할 것임을 말해주는 배경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손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하 7장에서는 자손을 단수인 아들로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모든 교회가 새 언약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남녀 간의 한계, 인종 간의 한계, 성별 간의 한계, 빈부 귀천의 한계, 지위의 한계를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새 가족을 만드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약속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새 가족이 되었다면 이 새 가족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습 중 하나는 당대의 배경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고린도후서 배경을 고려했을 때 자녀들 간의 상호 부양의 책임일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방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와 유대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새 가족이 되어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말하면서 서로 돕고 섬기라는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를 대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가족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에게 선물로 주어주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동일한 성령을 따라 거듭났으며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부요하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부요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고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자들은 사랑에 부요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기 마련인 겁니다. 사랑에 부요하셔서 우상 숭배자들과 화목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새 가족됨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새 가족의 아버지이신 부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요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놀라운 방법으로 만드신 새 가족됨의 은혜를 바라보며 너희들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닫힌 마음을 열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적 모습 가운데 그릇된 욕망을 쫓던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인간적인 계산 방식에서 떠나 새 가족이 된 바울 자신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가족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되었기에 서로를 섬기고 돕고 챙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형편이 좀 괜찮은 가족의 일원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마땅히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단순히 구제 자체로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들 간의 돌봄과 사랑의 관점에서 구제 헌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거짓된 욕망과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 화목보다는 불화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영광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예전에 여러 교회의 이야기들을 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도 제 자신한테도 부끄럽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 부끄럽게 했던 불신자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 이방인, 불신자들보다 더 무섭고 고약스럽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의 내부에 그 지체를 향해서 이렇게 무섭고 고약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이가 아닌 불신자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늘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서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극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성도의 형편을 돌아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불신자 이웃들이 이 성도의 형편을 돌아보더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이야기만 듣고서는 이 이야기의 진위와 배경들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과연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가족이냐라는 겁니다. 이런 불편한 질문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시고 공들여 만드신 그 어떤 불화가 없어야 할 새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방식으로 만드신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계속될 가족의 모델인데 바로 이 모델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드신 새 가족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는 놀라운 가족을 만드셨는데 바로 이 놀라운 가족이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마음이 닫히고 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만드신 새 가족에 우리 각자를 입양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새 가족 가운데 입양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가 만드신 새 형제 자매를 섬기고 도우라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7장 1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을 폄훼하고 또 비판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맨정신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녀들로 바라봅니다. 또 자기 자신은 영적인 아버지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비록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가진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새 가족의 일원이 된 공동체입니다. 비록 흠결이 많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공동체이시며 하나님께서 새 가족으로 일원으로 불러주신 친밀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는 것은 동시에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모든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키며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나오는 구절과 연결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공동체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공동체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 또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돕고 화평을 추구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공동체는 반드시 구별된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두려움과 경외함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복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자들도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상 숭배하던 자들인 우리 자신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가족인 일원을 향하여서 마땅히 그 책임, 서로 돕고 섬기라는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책임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